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선택할 두 가지 영적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길렀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셨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결국 가인은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피가 없는 제사라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알려줍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과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미리 경고하십니다. 7절에 내가 옳은 일을 하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서 있다. 제가 너를 다스리려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가인의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뜻하죠. 즉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악한 마음입니다. 가인의 진짜 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인류 앞에는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벨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아벨의 길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생기는 분노와 시기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 가인의 후손과 세속 문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살인을 저지른 가인은 무거운 벌을 받죠. 농사를 지어도 땅이 열매를 내지 않습니다. 평생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후 가인은 노시라는 땅으로 가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큰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목축, 음악, 쇠를 다루는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문명은 오직 인간의 즐거움만을 위한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여호와 앞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가인의 가문은 기술적으로는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노래를 보면 그들의 교만과 폭력 타락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워 보여도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문명의 것은 방탕과 교만 그리고 심판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삶을 점검하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선포 말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3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026년 한소망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1.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나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며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소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감동과 감격, 결단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을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에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교회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도와 교회의 홍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의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속해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속회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예배에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서구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5.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을 아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완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수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5가지 복, 회복, 물질, 영적 지경의 확대, 인격 성숙과 하나님 가까이 거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6.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 건강의 3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